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7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의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을 갈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삭은 여전히 에서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아버지의 축복, 특별히 족장의 축복을 예언적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축복, 유언적 축복을 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데 특별히 에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요리를 고기 요리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고기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지금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식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요 에서만 따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직까지 에서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바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뜻을 알았지만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굽힐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계속 어떻게 해요? 에서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몰래 이제 이 아들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단지 이삭의 시력이 나빠졌다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 영적인 분별력이 크게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고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온화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적 감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식욕, 이 고기에 대한 입맛, 이것은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나를 위해서 고기 요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육신의 감각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과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변해버리고 세상적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자 이삭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이삭의 이러한 이 영적 감각의 쇠퇴와 또 편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가정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삭의 이 계획을 리브가가 몰래 엿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바꿔치기 할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오늘 이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항상 엿듣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남편도 믿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야곱이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리브가는요,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만들기 위해서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가 만든 고기 반찬을 제공하고 포도주까지 먹이죠.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삭은 몇 번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다 축복하고 나서 뒤에 오늘 이 성경의 뒷후반부를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도착하죠. 그리고 에서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도둑맞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삭의 가정은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27장 이 본문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축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축복을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그 복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도대체 축복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죠.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아멘. 한마디로 어떤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또 물질의 복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강조하는데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요,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일한 대로 자기가 땀 흘린 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리고요, 아내의 복, 아내를 잘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자식의 복, 믿음의 자식, 귀한 자식을 얻는 것도 복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교회의 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예루살렘의 번영, 국가의 번영이죠.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뭐죠? 장수의 복 아닙니까?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과 성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축복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족장의 축복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축복은요, 족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일종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삭의 예언이,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축복 선언이 실제가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은요, 하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던지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던질 때에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저주의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거나 미움의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계속 듣기 싫은 말만 한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계속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면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면 계속 불신앙의 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믿음 없는 말만 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만 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의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늘 축복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요, 칭찬의 말을 하시고, 또 격려의 말을 하시고, 또 존경의 말을 하시고, 존중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특히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다들 세상에서 힘들고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구역에 모여서 또는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이면 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우리가 참으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 격려를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많이 할 때 그 말은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실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에게 하는 부모의 말이 중요하겠죠. 반대로요, 부모에게 하는 자식의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이 있지만 참 애들이 어리석어요. 부모에게 하는 자식의 말에 따라서 참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게 다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좋은 말을 잘 하면 뭐가 생깁니까? 용돈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하는 남편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가 부장됩니다. 어리석은 남편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남편은 이것을 잘합니다. 저는 요즘에 깨닫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집사람한테 계속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에게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젊은 날엔 그걸 잘 모르고. 그렇죠. 아내에게 하는 남편의 말이 남편의 노후를 보장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목사의 말이 중요하고요, 장로님의 말이 중요합니다. 권사님의 말이,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의 말이 중요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스승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언적 어떠한 능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객을 대하는 이 사장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오고 싶게 만듭니까? 정말 맛이 없으면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을 한다면 정말 친절하고, 그 참 사장님이 말 한마디를 해도 손님들한테 이렇게 참 기분 좋게 말하면 거기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은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은 예언처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맨날 기분 나쁜 말만 하고 지적하는 말이나 하고 이러면 참 우리의 미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요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축복을 가로챘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가정의 불화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 축복을 가로채기만 하면 복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의 불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피합니다. 잠깐 도망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그마치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곧바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적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즉시 이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즉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에 어울리는 존재,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와 적당한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그 축복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장으로 축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자기를 꾸몄습니다. 자신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리브가도 야곱에게 에서가 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죠. 사람들의 평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요,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나를 존경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직업을 택하고 일을 선택하지만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구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있었던 것이죠. 진짜 축복은, 진짜 복된 삶은 속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요, 이 사건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크게 놀랐다는 것이죠.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며 놀랐을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야곱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했네? 단지 그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삭이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했던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지금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야곱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볼 때요,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되지 않는 성품과 기질과 외모와 모든 것이 장자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야곱을 선택하시고 끝내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선택을, 하나님의 이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와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요,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복과 덜 중요한 복이 있죠.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더 중요한 복과 덜 중요한 복을 항상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더 중요한 복과 덜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계속 성경에서 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려도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자들은 이 땅의 복을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지 않으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을 이미 받았고 이 복을 누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된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나 거짓된 방식, 그런 축복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추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6장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스크린에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걸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구두쇠가 아닙니다. 나중에 줄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뿌리세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계속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뿌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뿌리셔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리세요.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수고와 땀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들이시고 물질을 드리세요. 뿌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서 주식 투자는 열심히 하고 코인에 갖다 막 쏟아붓고 그 불확실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뿌리시고요. 축복을 많이 전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서 사람들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인내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갈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